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신구약 성경의 요절이라고 할 만큼 참으로 이 복음의 진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한 루터는 말하기를 복음 중에 복음이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유치부 시간에서부터 이 3장 16절을 노래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이 3장 16절 정도는 누구나 다 암기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장 16절 꼭 암기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그 당시에 종교 최고 재판소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의 선생님들 모이는 70명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율법의 선생으로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율법 선생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박사인데, 예수님은 구약을 가르치면서도 새로운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느라고 지켰는데 구원 문제, 영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몰래 밤에 찾아와서, 왜냐하면 낮에 찾아오면 율법의 선생님으로서 누구한테, 자기보다도 나이가 젊은 예수님에게 물어보기가 참 부끄러워서 밤에 몰래 찾아왔는데, 찾아오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3절에 말씀하고, 5절 말씀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뒤에 쭉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평안과 생명과 구원과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은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독사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은 불뱀에 물린 그 상처가 나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처럼 여기 예수님께서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높이 들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16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단어별로 말하면은 9가지입니다. 단어별로 말하면은 9가지. 자, 첫째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시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멸망할 죄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며 먼저 손을 내밀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들은 보통 무서운 신들이에요. 대접 안 하면 막 심판할 것 같고 재앙을 내릴 것 같고, 그렇다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시다. 4장 8절 말씀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율법에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동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에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거든요. 그 식물들도요, 식물이나 이런 물도 그렇대요. 그 시험해 본 것이 있어요. 식물 2개를 이렇게 갖다 놓고 하나는 예쁘다, 참 잘생겼다, 그리고 좀 무럭무럭 잘 자라는구나, 그렇게 칭찬해주고 긍정적이고 좋은 말 해주고, 이쪽은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넌 죽어야 마땅하다, 얘 이놈아 저놈아, 그렇게 욕하고. 근데 나중에 얼마 지나면은 여기 칭찬받은 식물은 쌩쌩하고, 여기 저주하고 욕먹은 이 식물은 시들어지고. 참 이상해요. 물도 그렇대요. 물도 2가지 물을 이렇게 해놓고서는 한쪽 물에는 물이 참 맛있게 생겼다, 좋다 칭찬해주고, 하나는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럼 나중에 현미경으로 검사해 보면은 여기 칭찬받은 물은 아주 육각수로 건강의 물이 된대요. 우리 사람의 70%가 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요. 가정에서도 부모 사랑, 자녀 사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입니다. 지금 가을에 대해서 들녘에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왜 코스모스를 코스모스라고 했는지, 코스모스가 원래는 질서, 장식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화장품을 갖다가 코스메틱한 것처럼 여자들이 예쁘게 이렇게 단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단장하고 장식하고, 그래서 이게 질서를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를 가리켜요. 그리고 성경의 세상을 가리키고. 그런데 여기는
사람, 인간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 이건 사랑의 대상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세상에 있는 인간들,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했죠.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인자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대접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으면서,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요 속으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 왜 저 죄 많은 여인의 그 발을 닦는 걸 내버려 두실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벌써 그 시몬의 마음을 알고, 시몬아,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지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는데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여기 바리새인, 여기 니고데모도요, 니고데모도 이방 사람들은 막 죽이고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막,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개와 같이 생각했어요. 저건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 죄인된 이 인간들, 세상을,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참, 이게 말 그대로 불가사의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왜 날 사랑하나?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찬송가 310장도 그랬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사랑하는지 알 수 없도다. 그 다음에 확실히, 그 다음에는 앞에서는 알 수 없다 해놓고 뒤에서는 확실히 나를 돌보아 주실 거 확실히 안 해. 이 죄악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한다는 거, 사랑의 대상.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민족이나 나라나 죄를 많이 진 사람이나 적게 진 사람이나 죄 많은 여인이나 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 살인 강도나 국가의 반역자나 차별이 없이 누구나 참 이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거. 죄인은 하나님 앞에 원수고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부패성인데, 예를 들면 시체가 썩고 음식이 썩고 과일이 썩고 막 이 시체가 썩는 거 얼마나 역겹습니까? 우리가 음식물 썩고 그 냄새가 역겹잖아요. 죄가 바로 그와 같아요. 문둥병이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그 썩어 문드러져서 막 곪고 구더기가 거기 깨고 막 그 더러운 죄. 사실 문둥병보다 더 더러운, 시체보다 더 더러운 것이 죄예요, 죄. 그런데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천사도 이해하지 못해. 저것들 맨날 죄 짓고 우상 섬기고 막 방탕하고 하나님 떠나는 저것들을 왜 사랑하고 몸버려 피 흘려 주시는지 천사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차라리 천사를 사랑해야지 왜 죄인들을 하나님의 본성으로도 안 맞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천사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부러워해요. 저거 죽어야 마땅한 것들인데 다 심판해야 되는데, 아니 더군다나 여기 뒤에 독생자까지 희생해 주셔. 야, 이거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평범한 세상이 아니라 멸망할 죄인들을, 원수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시체가 썩어졌는데 그 시체를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게. 나만 군대 장관이 문둥병 걸려서 막 냄새나고 그릇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가지고 죄를 깨끗하게, 죽은 시체를 살리는 것처럼 부활의 몸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은 어쨌든 죄인들을 사랑의 대상자로 삼는다는 거, 원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한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처럼, 이와 같이. 이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말합니다. 이처럼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이처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랑에 너무나 위대한, 깊은, 놀랄만한 사랑.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 그랬잖아요. 에베소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라는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자,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처럼이라는 것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다음에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또 앞에서는 원수까지 사랑할 정도로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수된 죄인들, 흉악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뒤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 사랑이 다 대입이 돼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독생자의 사랑, 주시기까지의 사랑, 그를 믿는 자마다 사랑해 주시고 멸망치 않도록 사랑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사랑해 주시고. 다 사랑을 붙여도 말이 돼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사랑을 다 붙여도 말이 됩니다. 사랑하사, 네 번째로는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의 동기가 바로 사랑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못나도 사랑하고, 공부 못해도 사랑하고, 몸이 약해도 사랑하고, 장애가 있어도 사랑하고, 뭔가 운동이나 실력이나 뭔가 부족해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랑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끈질긴 사랑, 영원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독생자까지 주시는 사랑,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에베소 2장 4절 말씀에,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 탕자가 가서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서는 면목 없어서 나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왔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거기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그 아버지는 탕자를 위해서 송아지 잡아라, 목욕시켜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의 사랑도 크지만 이사야 49장 16절에 여인이 자식을 잊게 했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사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끈질긴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인데 그냥 단지 외아들 이게 아닙니다. 단지 외아들. 그러면은 여기 사람의 아들도 외아들이에요. 여기에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모노게네스는 하나뿐인 특별한 아들. 하나뿐인 특별한 아들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등인 아들이며 우리 예수님은 여기 1장 1절에 나와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으로서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낳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에게서 낳으심을 당한 성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낳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독특한 특별한 하나뿐인 외아들, 하나님의 성품을 똑같이 가진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이 독생자는 우주보다도 귀하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다 보여주는 분이고 그 고귀하신 독생자를 희생하면까지 최경락이라고 하는 고신대 교수가 있는데 자기 누님이 셋이고 자기가 아들로서 삼녀 일남이란 말이에요. 삼녀 일남. 근데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웃 동네 사람이 부자가 딸 하나를 입양 보내라. 그러면 대학교까지 공부 다 시켜주겠다. 그래서 엄마가 고민을 하는 거야. 어떤 딸을 보낼까? 보내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산다는데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고 밤새 고민을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그러다 결국은 굶어도 같이 굶고 죽어도 같이 죽고 못 보내겠다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아들, 독생자, 더군다나 고귀하신 아들,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 분,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은 가장 큰 희생.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아니 하나님은 왜 죽으려면 자기가 죽지 아들이 죽게 아들을 보고 죽으라고 했나? 하나님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 또 따져요. 근데 하나님은 왜 자기가 안 죽고 독생자 아들 보고 죽으라 했나? 그렇게 따지는데 차라리 자기가 죽을지언정 아들이 죽는 꼴을 못 볼 것 같다. 그렇게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직접 죽는 것보다 아들이 죽는 것이 더 마음이 괴로우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어줄 수 없는 독생자, 우주보다도 비싼 생명의 근원, 죽을 수 없는, 죽게 할 수 없는 그 참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를 우리가 뭔데? 우리 대신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독생자를 죽게 하기까지 죄를 짊어지고 아주 그냥 여기 뒤에 이제 멸망이 나오는데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롯데월드 여러분 가지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지구덩어리보다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우리는 우주보다 비싼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소유의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 비싼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고귀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세상에서 의사가 암병 고쳐주면서 5년밖에 못 살겠습니다. 기껏해야 5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도 고맙다고. 1년 더 살게 해준 거 고맙다고. 고맙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야. 최고의 선물이야.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주셨다는 건 뭐냐? 보내다, 넘겨주다,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리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받는 거고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속죄의 죽음을 주도록 이렇게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리시면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건 뭐냐? 누구든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주 쉽고 구원의 단순성,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에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오직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뒤에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가 15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고, 여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단순해요. 무슨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권세가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물이나 가문이나 혈통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 사람은 차별을 잘해요.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우편에 있는 강도나 죄 많은 여인이나 여기 지금 니고데모와 같이 이 바리새인이나 이 니고데모 공회의원인데 율법의 선생인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아리마다 요셉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서 아리마다 요셉 무덤에 장사 지내는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공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바리새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죄인이나 또 조금 의인이 조금 죄를 덜 진 사람이나 우편에 있는 강도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니, 이렇게 귀한 예수님을 보내줬는데도,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벌써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19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여 어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동물 중에서도요, 어둠을 좋아하는 거 있어요. 쥐나 고양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은 어두운 걸 좋아하는데 보통 나쁜 짐승들이 어둠을 좋아해요. 뱀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좋은 짐승들이 있죠. 닭이나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밤에 자고 낮에 돌아다녀요. 좋은 짐승들은. 그와 같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거부하면서 죄악을 좋아해서 여기가 좋다 이거야. 죄지면서도 망할지도 모르고 어둠을 좋아하고 피 되시는 예수님을,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싫어해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다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가요, 예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 10,000원 적선해 준다. 그거 하고 집에 데려다가 입양해가지고 집에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결혼시켜주고, 그런데 그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도망가? 자, 어떻습니까? 10,000원 잘라 먹은 사람하고 평생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양해서 키워주고 공부시켜주고 결혼시켜줬는데 부모 돌보지도 않고 양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괘씸하고 배은망덕하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줄 수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사랑했는데 그걸 거부해? 안 믿어? 어둠을 좋아하고 죄악을 좋아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리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쉬운데 영접하는 자, 여기 지금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오늘 교동문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이요, 구원이요, 축복이요, 천국이요. 그런데 거부해. 아니 세상 다른 거 공짜를 좋아하면서 왜 이 구원은 은혜요, 공짜인데 왜 싫어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믿는 자마다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죄인도 좋다, 살인 강도도 좋다, 우편에 있는 강도, 죄 많은 여인 상관없어요. 믿기만 하면. 삭개오도 좋다, 사마리아 여자도 좋다, 믿기만 하면 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8번째,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이 멸망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불교는요, 사람이 어떻게 부처가 되면 없어지. 저기 오대산에 가면 상원사가 있고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정멸보궁,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없어져요.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형벌 받아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지옥에서 지옥까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망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사람을 그냥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신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자비 하나님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본심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 본심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만드신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싶어 하시겠어요? 자, 지금 이 세상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요, 이 에덴 동산을 정말 낙원으로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 없애고 이 세상을 조금 좀 안 좋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범죄한 대가로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나쁘게 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산이나 꽃이나 얼마나 아름다워요.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범죄한 거 생각하면 아주 지구를 확 해가지고 나쁘게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에덴 동산은 보다는 못해도 그래도 아름답게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고 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네? 그렇죠? 참,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인생들을 콱 망치고 싶어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본심은.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악인과 선인에게 비와 햇빛을 내려주시는 자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들이 망하는 꼴을 왜 보고 싶어 하셔요? 독생자 보내서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9번째,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선물, 결과, 사랑의 목적이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사랑의 결과, 우리 믿음의 결과도 되고 구원의 결과도 되고 사랑의 결과도 되고 사랑의 목적도 되고 구원의 목적도 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100년, 200년, 1000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지금 영생이라는 말 15절에도 나오고 여기 특별히 사도 요한은요 영생이라는 말 많이 썼어요. 5장에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영생을 얻었고 예수 믿는 순간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 참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그러면서 고생과 수고가 많고. 근데 천국에는 말 그대로 영생복락. 왜? 천국은 환경도 좋지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 잠깐 갔다 왔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잠깐 갔다 온 것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환경도 좋을 뿐더러 우리 이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은 더 살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사랑의 하나님이고 따뜻한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도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라고 말씀했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자녀들은 부모를 잘 모릅니다.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 죽었을 때 눈물도 안 나와. 손자가.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내가 외아들인데 아버지의 외아들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딸이 6이고 내가 아들이 하나예요. 그러니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이 나갔겠습니까? 근데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안 나와. 다시 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사랑하고, 손자, 손녀 사랑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 사랑하는데, 아들, 딸들은, 손자, 손녀들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봐야 자기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고, 그거 아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그래서 맨날 딴 거 사랑하고, 딴 거 돌아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알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독생자, 이렇게 위대하신 거룩하신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지구덩어리만 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 알갱이 모래 정도 알지 말지다, 그렇게 말씀했죠. 또 우리가 찬송가 304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게 또 사랑을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깨닫고 알고 배워나가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이런 믿음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